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2장 에스겔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는 오늘 내게 이르되 하면서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인자야 하는 그 단어가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 도전도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다시 저를 좀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인자야를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담이라는 이야기인데, 누구죠 아담이? 이제 아시죠? 너무 잘 알아서 대답하기가 힘들죠? 아담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자야라는 단어는 아담, 일어나라 인자야 하면은 뺀 아담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리더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충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을 때는 야, 위대한 자야, 뛰어난 자야, 무엇인가 많이 가진 자야, 능력 있는 자야, 이렇게 호칭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가장 연약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셔요. 못 믿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는 외면할 거야, 그렇게 혹시 생각하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자만하고 교만하고 내가 무엇인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때는 조금은 덜 주실 수 있어요. 외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장 낮아지고 그리고 외롭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장 공고한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는 내가 섰다 생각하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요, 내가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다 하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처음의 정체성은 내가 인자야, 그렇구나, 내가 연약한 자구나, 내가 아담이구나, 내가 흙으로 지어진 받은 자들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인자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움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요, 앞에 있는 목사나 어떤 리더들만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정체성 아닙니까? 어떤 상태에 있던 나를, 가장 연약한 나를, 가장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에스겔처럼 우리를 불러주셔서 보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불렀는데 누구한테 보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보내시려면 조금 번듯한 사람들한테 보내주시죠. 보내시려면 조금 힘들지 않은 곳에 보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패역한 자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조금 쉬운 사람들, 쉽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쑥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보냄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은요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멀게 느낍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욕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에게 침뱉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시대는 점점 악해질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리 정체성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래부터 완벽한 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연약한 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듯이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래서 너와 같은 연약한 자를 다시 힘 있게 해라. 라고 우리를 통해서 또 연약한 자를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의인이라고 우리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도 했고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가기도 했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의인이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죄를 안 짓습니까?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저도요 자신할 수 없고 저도 죄의 상태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필요해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도 새롭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이 말씀의 키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연약한 자를 부르셨고 또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의 상태 가운데 아직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고 패역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무릎 꿇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가 먼저 훈련되고 그 말씀으로 단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옆에 있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그리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상태에 있는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빗대어서 오늘 좀 말씀을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착한 본성, 착한 양심, 이것들이 그 말씀과 만나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질을 가지고서는 이 말씀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 가운데 오늘 성경에 제가 금방 읽어드린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할 때 그 착한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올 때 이 말씀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자로 남아있게 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힘을 얻는 자로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부르셨다고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손 잡아주시겠다 초청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요 일으켜 주셨어요. 에스겔에게 일어나라 라고 했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요? 또 연약한 자에게 보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보내요. 우리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나 하나님 힘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 잡아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선지자요,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5번째 사역에 대한 기도 함께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전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지영은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교회의 리더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포항의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3일 수능시험 및 취업 고시 준비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때 오늘 특별히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은 유주연, 유현지, 유희주, 문영재, 박경영, 박민아, 박세훈, 박소영, 박시현, 박영범, 박예은, 박유진, 박재형, 홍승현, 황민지, 황병후, 박준영, 박준호, 박홍신, 방희경, 배광명, 배두성, 봉강희, 서교식, 서다혜, 서대교, 서예슬, 성민우, 임지선, 임춘근, 전수진, 전은진, 정재훈, 정지은, 정혁진, 우리 귀한 우리 이름을 붙들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의 기도문과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